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믿음과 거룩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믿음의 이 성화, 거룩함, 성화에서 자람. 우리가 보통 성도 우리가 자란다 그러댔죠.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자란 거죠. 성장한 거죠. 성도의 자람이라는 게 뭘까요? 자랐다, 성장했다 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자라고 어떤 세상적인 삶의 어떤 지혜가 많은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자랐다라고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도인 우리가 자랐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은 우선 정리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자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면은 뭐 구원 얻고 영생 얻고 막 여러분 천국 뭐 소유하고 이러면은 막 우리가 막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바깥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점점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바깥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안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랐다라고 본다라면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거의 내 삶이 교회만 나갔지 그리스도 바깥의 삶이었다라면은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었다라면은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네요. 이러면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겁니다.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죄송하지만 자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람이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누구처럼 우리 육신처럼 무슨 키가 점점 가서 키가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린 아이 수준이 아니라 어른의 수준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어른이 됐어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5년 신앙생활한 사람과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딱 같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 5년 신앙생활한 사람을 겁낼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 친구는 내보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내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말하는 게 믿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제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람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육신이 못하고 여러분 직분이 높고 그런 게 자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이런 게 자라는 게 아니라 자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람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전까지는 예수 믿고도 처음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삶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과 말과 판단과 어떤 믿음을 어디에다 둔니까? 그리스도 안에다 두는 것이에요. 그게 자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오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형편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 성격이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죄 안 짓는 사람은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욕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욕 잘하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긴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욕 잘하는 목사님들, 부흥회 강사들 몇 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부흥회 강사님이 부흥회 나와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욕하니까 그날 우리가 옛날에 제가 울산에 욕하니까 한 사람이 가더라고, 집에 그냥. 그러니까 또 그 부흥회 하다가 뭐 그냥 큰 소리로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가버리더라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서 욕하는데 왜 내가 듣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어떤 지방이 좀 큰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딱 첫날 집회 딱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 정중하게 우리 부흥회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분이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부흥회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욕을 잘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욕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서 욕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욕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원래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원래 예수 믿어서 뭐 욕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무슨 환경이 바뀐다든지 성격이나 본질이 바뀐다든지 막 죄를 안 짓는다든지 그렇잖아요. 원래 죄를 안 지면 원래부터 죄를 잘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바뀌는데 하나 바뀌기 시작한 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다 어디다?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실체와 함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목표였고 세상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다 세상에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평가할 때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그게 성장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몇 사람 있으면 교회가 엄청 힘들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은혜라고는 없어요. 예배 때만 은혜가 있어요. 신기한 거 그런 분들이 예배 때 아멘도 많이 하고 고기도 많이 끄덕여요.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데 진짜 변한다면은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또 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안아주지 않아도 그때부터 나는 오늘 아침 영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어제입니까? 어쨌든 자랑이라는 거.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내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삼성그룹에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씨의 가족으로 양아들이나 어떤 가족이 되었다라고
뭐 우리 나이에 뭐 양아들은 아니니까 가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족이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 삼성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가 내게 미치는 것이에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뭐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뭐죠? 기쁘고 그냥 누가 나를 때려도 아파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걱정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성화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그것이 기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예요. 성화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전에는 돈이 없으면 한숨이 나왔는데 믿음이 주어짐으로써 돈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거룩함인 것입니다. 막 거룩함이라니까 막 그냥 걸어가는 것도 막 거룩하게 걸어가야 되고 막 그냥 삶에서도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막 그냥 말도 좁은 막 이렇게 뭐 말해야 되고 막 그냥 그런 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도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예수님 그분만 한 분만으로 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지금 거의 뭐 잘 안 봐. 난 오늘 또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최소한 우리 저 권사님은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저 멀리서 오늘 눈이 오는데 미끄러운데 연세도 있으신데다가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저 한층 올라가기 힘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 어렵게 올라가시는 분들인데도 다 나오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는 그 믿음이라면은 여러분이 수요 예배 뭐 할 일 없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일이 있지만은 다 우리는 버려두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의 성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화가 되어야 돼요.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누가 때려도 그냥 기뻐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모든 것을 억울하게 해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 자람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더욱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전부인 삶이 되어가는 것이 진짜 성화며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몇 분 있습니까? 최선일 권사님 아직 은퇴 안 했죠?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이죠. 예. 권사님은 내 삶의 지금 전부가 누굽니까? 예. 은퇴하신 권사님이 뭐 아직도 세상 것 뭐 목표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막 뭔가 해야지 막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나의 전부가 거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신뢰가 되니까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맞나요?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방송실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삶. 여러분 이 삶이 성화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뭐 별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했다, 성화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인 것이에요. 내 삶의 전부. 그걸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게 오랜 세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가 일찍부터 선택해서 그 과정들을 거쳤다가 이제 올라오라고 할 때 그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딱 거쳐서 올라오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가이 맞이하겠습니까? 정말 네가 수고했다. 내가 너를 일찍부터 선택했는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네가 잘 거쳐서 정말 너는 이제 주님밖에 모르는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사람으로 드디어 네가 변화되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마치고 올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냥 일찍부터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창세 전부터 선택했지만은 태중에서부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보살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도록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가 있고 주님은 그저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성화가 없다라면 바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도 편할 텐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밖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성하고 자람이고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달라져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달라져야 돼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또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화도 나의 행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해왔잖아요.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 보좌 우편과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돼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존재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한 것이라도 내 행위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내 의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거룩하게 되고 내가 자라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오늘 내일 아마 제가 오늘 내일 다음 시간까지 한 풀어야 될 숙제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성화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가? 내가 자라가는 것.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성화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거기서 아까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자녀, 뭐 천국, 삼위 하나님 존재 구조, 이런 것들은 다 어느 하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럼 성화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화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본질과 의식이죠. 본질과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면은 본질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도 그렇지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의식으로 나가버려요. 좀 더 행위 구원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봉사와 충성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은 내가 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좀 봤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그 정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지난주도 보니까 모이니까 자랑하는 게 40일 금식을 2번 했느니, 20일 몇 번 했느니, 그러네요. 난 20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내보고 금식은 하나님이 하라 해야지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금식하는 것이에요. 내가 금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은, 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두 가지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밖의 세계는 뭡니까? 31절에서 뭐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는 뭐죠? 그리스도 밖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계예요. 즉 31절은 그리스도 밖의 세계, 32절은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딱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함, 분노, 노함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하나 여러분 제가 착각할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앞부분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을 그럼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분노와 시기, 악함과 노함을 보면서 나 같은 자는 생명의 세계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31절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바깥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32절에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세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거룩해졌으면은 내 안에 악이 또 없고 분노도 없고, 그다음에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도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일 실수한 게 뭔가, 부흥회 한 3박 4일 하고 나면은 막 마지막 날 부흥 강사들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은혜, 이제 3박 4일 동안 은혜 받았으면 이제 집에 가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아니면 집에 가면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집에 가면은 남편이, 아내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자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참아야지. 근데 그날은 참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서는, 아니면 한 이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는 또 망쳐서, 그런 후회한 적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안에 무슨 악의가 있고 뭐 분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없기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죄의 본성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내가 주님의 세계 안에 있음이, 그게 은혜요. 그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바울은 뭐 화 안 내고, 뭐 누구는 뭐 예수님 사도들은 뭐 화 안 냈습니까, 여러분요? 그 좋은 것만 기록해놔서 그렇지, 사도들이 왜 그들은 화를 안 내고 그들은 분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똑같은데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예수 믿고 나면 하루아침에 막 나한테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거룩하고 선함만 남아있는 게,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이다?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성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할 것은, 분노가 나쁜 것이니까 분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도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또 노예, 또 성질내.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거.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안 내는 게. 그냥 안 내려고 하니까 안 돼. 절대 내 죄의 본성이,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여러분요,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영원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육신이 죽어서, 이 육신이 죽어서 내 본성이, 옛 본성이 완전히 죽어서 끝나지 않는 이상은 내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나는 그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누리고 있음을 인해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뭐 수요 예배 마치고 나면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막 그냥 거룩해지고, 뭐 말도 거룩하고, 뭐 화도 안 내고, 그냥 분내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어떤 상황이 나한테 부딪혀도 그냥 무슨 죽은 사람처럼 막 누가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화를 내는 것이에요. 여전히 분을 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가,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에 우리는 뭐한다?
말할 수 없는 그게 복인 것이에요. 복. 이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아 그 맛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용서와 여러분이 인자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이해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를 맛보아 맛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거룩한 성화가 되어야지라고 결단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은 내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떤 가운데도 화 안 내야지, 분노 안 내야지, 이렇게 바뀔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바뀌었나요? 여전히 안 그렇죠. 오늘 이 성경대로 하면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젖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스스로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은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이 젖 안 먹으면은 내가 죽어요. 아이에게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다른 걸 먹을 수, 지 손으로 먹을 수도 없어. 찾을 수도 없어. 오직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젖만이 생명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에게 젖이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아 알게 되면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뭘 연구하다가 십자가 복음이 나오면 막 그냥 설레이고 가슴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장하면 졸다가도 십자가 복음이 나오면은 가슴이 탁 뜨입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 제가 이번 성탄절 설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내면서 쫙 보냈습니다. 오늘 보내면서 설교를 통째로 보내면서 이번 성탄절은 너무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설레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그 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면은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설레임이 오는 것이에요. 설레임이 지겨운 게 아니에요.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마디 기자들에게 하는데 그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 며칠 동안 그 실수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기자들이 글을 써갖고 그냥 퍼뜨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또 반대로 좋은 말을 했다고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오늘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딱 하면은 그 말은 뭐죠? 능력이에요. 온 국가에 미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2번씩 들으라고 영상이 그냥 물론 오늘 참석 안 한 사람들 위해서도 영상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번씩 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이 오면 능력이에요.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것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숙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사모해요. 오늘은 주님의 또 어떤 부분을, 저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정말 주님의 이 부분을 알아가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가고, 새벽은 새벽, 아침 영상은 영상대로 알아가고, 주일은 주일 설교대로 또 알아가고, 오후에 강의는 강의대로 또 알아갑니다. 사실 제가 그 중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저도. 근데 준비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알아서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제가 주일 오후에는 펜만 들고 서는 때도 많아요. 기본 내용만 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을 그냥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야 답이 나와요.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4장을 오늘 원고를 만드는데 2장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은 다 갔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 이 실제입니다. 이 소요 예배는 실제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자라갈 수 있어요. 거룩해지면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듣고,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예배가 무슨 한 번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일부러 우리 저 방송실에서 일부러 여러분 더 들으라고 편집해서 다시 올리는데 별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어쨌든 가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거 보낼 때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큰 교회에서 조회수가 그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번 예배 들으면 끝나, 그냥 다 이해도 안 되면서. 이해 다 하셨나요? 다 이해 안 됐으면은 또 이해할 때까지 듣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수요일 날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찌되는 이 설교 주일 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해요. 수요일 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수요일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수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해다 못하면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들어서 여러분 정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기쁨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